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주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 지나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누가가 그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가 말하는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누구인가? 먼저 우리는 그 시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룹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이분들은 주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식민지로 살지 않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참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것을 소망을 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누렸던 옛날의 영화를 다시 누릴 수가 있을 거야. 우리가 차지하였던 그 옛 영토들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이들의 기대와 영 다른 것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경제적인 대망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일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우리의 임금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빵 예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목적이 우리의 식생활을 개선해 주기만 함, 나를 보다도 잘 살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쫓아만 다니면 먹게만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투자하지도 않고 재료를 쓰지도 아니하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진 걸 보면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만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얘기하면서 이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회적 대망을 그리고 있었던 그룹들이 있었는데 범죄 없는 사회, 제도적 혁신, 성차별 또는 빈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메시아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을 받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모든 것이 평등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기대하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나의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러므로 사회적 대망을 바라던 사람도 참된 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물리적인 대망을 그리면서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오면 우리는 아마 병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될 거야 라고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병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만 온다면 병원이 필요 없을 텐데 지상낙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그 시대에는 많은 병환들, 오늘날에도 난치의 병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중풍이나 문둥병자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칠 수 없는, 지금도 물론 완쾌는 되지 않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많은 그룹들이 우리를 이 병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기다리고 있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었을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민족 해방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복권이 당첨된다든가 집값이 오른다든가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지요. 사회적으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평등 도덕 사회가 될 때 그들은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병을 완치할 수 있는 특효약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암덩어리를 단번에 고칠 수 있다라는 이런 의학적인 개발이 아마 가장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누가에 의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어떤 소식인가? 누가에 말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소식입니다. 왜 메시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사실 유대인들의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이 아니고 사실은 실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는 적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성서는 누구를 위한 좋은 소식이란 뜻으로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좋은 소식이 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에게 있어서만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오신다는 것이 별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 죄인에게만 좋은 소식이냐?
이 좋은 소식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죄 때문에 탄식하고 죄짐이 무거워 허덕이는 사람들, 죄의 문제로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쩌면 이렇게 큰 죄인일까?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죄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말합니다.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 상태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주는 모든 유익을 빼앗아 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성실함과 평화와 정의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느낄 수도 가질 수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간직하는커녕 불안과 불의와 불법이 성해집니다. 죄인은 한시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차가 우리하고 반대로 왼쪽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차인들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달려야 될 차가 왼쪽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죠? 크라시가 일어납니다. 2중, 3중 충돌을 하게 되는데 영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보로 건너가서 프랑스에 가서 운전을 그 차를 가지고 하게 되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부딪혀서 사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주유소에서 프랑스에서 주유를 하고 나오는데 여기가 프랑스라는 걸 잊어버리고 전혀 개의치 않고 저는 왼쪽으로 당당하게 가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내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딱 섰는데 저쪽에서 막 욕을 하길래 저것이 왜 욕을 하고 난리야. 지가 잘못했으면서. 제가 너 욕을 했더니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잠궜죠. 그랬더니 거기서 대충 알아듣지 못하는 욕 같은데 뭐 얼굴에 거품을 물고 막 이게 저도 그랬으니까 왜 이쪽으로 와서 난리야?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이러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하다가 갑자기 어이 여기 프랑스지.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가서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헷갈리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한 달 동안 차를 운전을 안 하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머릿속에 외우느라고 여기는 오른쪽 운전이다, 오른쪽 운전이야.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한번 첫 실험을 하러 간 날 잘 갔는데 제가 그때 그 포천에 기도원을 가느라고 그렇게 가다가 갈 때는 잘 갔는데 기도 잘 끝나고 오다가 보니까 그 길이 한산하잖아요. 많은 차를 따라갈 때는 그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잘 알았는데 기도하고 갑자기 차가 없어지니까 저만 갖고 있으니까 또 여전히 제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서 유턴을 해서 왔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앞에 있는 차하고 충돌을 할 뻔했어요.
뒤죽박죽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상태의 케이오스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모르는 것,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옳지 않은 것, 이 모든 꼬임, 뒤섞임, 뒤죽박죽,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은 또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 갈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토록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게만 하는 자기 안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이런 죄인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 죄의 굴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그 남부의 그 내셔널 파크에 가면은 데본 파크라는 곳에 여러분이 혹시 가시게 되면 프린스타운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프린스타운은 약 250년 전에는 그 형무소로서 사방에 몇십 마일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고립된 그저 사막 가운데 하나 있는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셔널 파크가 됐기 때문에 전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전체가 녹색으로 풀밭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지만, 제가 너무 이상해서 왜 이렇게 아름답고 이 좋은 광경 속에 형무소를 지어놨을까요? 죄인들을. 그래서 거기 물어봤더니 250년 전엔 그렇지 않았대. 여기만 가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답니다. 땡그마니 돌로 지은 집 하나 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거기 가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지금도 한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감옥, 옛날 250년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돌로 지은 감옥소라 무너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감옥은 한 평 정도 되는 방인데 30cm, 30cm 되는 쇠창살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마다 요만한 공기통만한 그런 곳에, 거기에 프리즌 뮤지엄이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실제 형무소가 있고 그 옆에는 이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실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지어놓은 프리즌 뮤지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갔는데 그 안에 얼마나 이 감옥 안이 얼마나 심각한가, 또 이 죄인들을 고문했던 고문 형틀이 얼마나 끔찍한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을 고문하는 도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고문했던 도구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고문 기구와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쥐하고 바퀴벌레하고 죄수하고 같이 수감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는. 여러분 혹시 빠삐용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얼마나 좋은 비타민인지 그것을 먹어야만 되는데 실제적으로 바퀴벌레는 또 맛있대요. 그곳에서 생명부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어야만 사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바퀴벌레를 모양으로 이렇게 이만한 바퀴벌레들을 거기 이렇게 박아놨고 또 쥐가 그 침대 밑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쥐 모형들이 있고 침대라 봐야 지푸라기를 올려놓은 아주 낡은 그런 곳에서 죄인이 살았는데 한 죄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인도하는 그 뮤지엄에 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제목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죄인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죄수가 어떻게 선량하게 살다가 잘못되어서 여기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종신토록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벌레들과 쥐와 또 나쁜 음식과 또 이 사역을 시켰는데 옛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나오면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한 중노동을 시키고 그런 생활이 너무너무 끔찍하던 어느 날 복음 전도자가 와서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영생을 살 수 있는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죄가 없는 나라에 갑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가 영접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속히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렸던 그림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감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갇혀져 있는 것만 감옥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누군가 감시하지 않는데도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끼며 살고 내 마음에 감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줌에 눌려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사슬을 메어서 꼼짝없이 하기 때문에 죄에 갇혀서 사는 죄인들은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똑같은 억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무죄의 선언이죠. 석방이죠. 석방.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가능한 이야기인가? 어떻게 감옥에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하기에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복역하는 감옥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오직 한 방법을 찾아내셨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들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것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 복음을 기다립니까? 누구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철학과 신학은 지식인을 위함인 것이고, 정치와 권력은 지도자를 위한 것이고, 부귀와 기업은 자본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 누가는 특별히 큰 기쁨을 강조했습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와 같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위함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기에 유식한 자들만의 것이 아니요 무식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부유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가난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층과 특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왜 모든 이에게 복음이 됩니까? 이것은 인간의 출신과 성분과 자격과 능력에 의해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죄인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기뻐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요한에 의하면 바로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는 구세주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것이요. 죄의 용서를 바라는 자들, 죄로 인해 가슴에 상처를 입은 자들, 죄로 인해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하는 자들, 장래 심판의 영원한 판결을 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인가? 여러분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김받은 경험이 없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까? 왜 이 기쁜 성탄절이 세상 사람의 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까? 죄에 대한 통회와 죄 용서함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 성탄이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존 노턴이 쓴 Amazing Grace를 부르면 눈물이 나십니까?
더러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에 여전히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용서받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혈로 늘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들,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해방감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마음에 반문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경험되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이 시즌에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번 성탄절만큼 여러분에게 뜻있는 그런 해는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 구세주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오직 유일한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야 구세주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애통하며 통회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죄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